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투쟁장입니다. 말씀을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의 신비에 아로새기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투쟁장이라는 것은 영적 투쟁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투쟁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말세의 징조로, 종말의 징조로 처체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 전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절기의 그 실체를 이루시기 위하여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록이다. 주님께서 이제 3일 후면 돌아가실 텐데 그 남은 모든 제자들과 또 후세대 모든 교인들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가 이러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의 비를 통해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늦게 오시는 신랑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그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디다고 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해서 늦게 오시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부터 인하는 그 기쁨보다도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세주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마지막 때,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아멘. 저는 이 복음적인 종말론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 온 나라 족속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후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우리의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성장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근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까지도 미혹한다는 그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은 우문사자처럼 믿는 사람을 미혹시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 10장부터 있는 2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란 생각과 미지근한 신앙의 자세로 이 종말에 발생하는 이런 난리와 환란을 대처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어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있는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마지막 마세대 종말의 때에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인세와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그건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오늘 찬송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어야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70억이 70, 더 이상 인구가 점점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때로는 어떤 신학자들은 20, 30억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라 말씀하고, 또 다 어떤 무리들은 지금과 같은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 수십억이 살고 있는 그 지구촌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실제로 그 땅에 300규빗 길이에 폭이 50규빗에 높이에 30규빗에 이러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비나 그런 빗소식이라든가 그런 건 아예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통하여
열방이 많은 민족이 많은 족속들이 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갈대 우르에서 같이 나왔던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아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리고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롯의 딸 두 딸이 있는데 두 사이는 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은 혹시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지구촌의 각종 환난과 재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같은 걸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속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환난의 때, 이 말세의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씨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중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자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4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점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전쟁이 이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할 텐데 이 싸움터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때도 그 시대에서 전쟁하면은 사람들이 벌써 아니까 이 군사들의 군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고한 예비한 신을 신고 의 모든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모든 악한 자들의 화살을 소멸하고 이 모든 것에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여러분에게 쓴 그 안에 거기에도 그걸 쭉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연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육을 무장하고 단련하여 거짓되고 변조된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여기 거짓 목자들도 많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이 마지막 때에 양식을 먹이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주변과 배후에서 악을 조장하고 통제하는 이 어둠의 세상의 행악자들과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중조가 나타난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는 공의로운 신실한 복음의 말씀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을 거기 또한 같이 이렇게 병기해 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띠에 대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가지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훈배는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그 호심경, 내 마음을 지키는 보호하는 호심경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또 이사야서 59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호심경은 뭐냐면 보호한다 하고 심장을, 마음을, 이거 호심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씻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구세주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의 빛을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그들을 평강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77절과 79절에 1장 77에서 79절에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인함이라. 이로써 덮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며 우리의 발을 어디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 모든 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것은 적이 우리를 깨뜨리려고 쏘는 그런 모든 화전, 죽이려고 내 생명을 쏘는 그런 화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요서를 통해서도 그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지만은 가나안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족속들이 있었을 때도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운 때 특히 우리 저 천국을, 우리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주님이 오시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복지, 저 천국을 오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도 좌우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투쟁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 또 벗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날이 임박한 이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계하며 권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과 같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놓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목사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면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 의의 흉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예비하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도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방패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토기도 우리 소망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구원의 토기. 그리고 다 우리가 그거는 갑주인데 나가서 싸울 것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죽이실 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하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이 마귀하고 싸움에서 무엇을 이겼냐면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해 주신다는 그 말씀, 또 이런 역병의 때는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했으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저가 천사들을 지켜서 내 모든 길에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점점 코로나 역병이 온 세계 창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문명, 문화, 재정적인 경제적인 것을 1등으로 주장하고 있는 G1이라는 이 미국이 가장 열악한 이 전염병에 열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5만 명의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로리아라든가 많은 그 지역들이 남부 지역들이 특히 이번에 조지아 아틀란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돼서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불연속성과 같은 한 길 앞치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그렇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어디 있더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저 웅비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새벽 날개를 치고 네가 어디 갔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운 역경 속에서 또 7월 초부터 그 본 예배부터 또 성전을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1분 동안 통속으로 1분 동안 내가 이 마지막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 혈과 육에 대한 것이여 정사 원사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또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 계시면 됩니다. 우리 일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머리와 교회와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